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령님의 지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합니다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합니다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그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이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라고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이다. 너희는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행하라. 그래야 너와 네 자녀와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지켜 살아 너희가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잘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일이 잘되어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할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그들과 그의 자손들이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해야 했습니다. 여호와를 존경하며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출애굽 후 다음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하여서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써 그들은 장소의 복을 누리고 국가적으로는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인간의 수고가 일구어낸 열매인 젖과 자연이 주는 선물인 꿀이 흐르는 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에게 안겨줄 풍성한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다. 너는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걸어갈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들에게 이 말씀의 뜻을 풀이하여 설명하여 주어라. 또 너는 그것들을 네 손목에 매어 네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네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4절부터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명령형인 셰마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셰마는 이스라엘 종교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선언과 주의 백성들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매일 이 셰마를 2차례 읽으며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진리에서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 종교의 형태와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 민족들은 다신론이었으나 이스라엘은 유일신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다른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온 마음으로 그리고 온 영혼으로 온 힘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 느낌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방법이란 육체와 생명력, 그리고 열정과 욕망까지도 주께 드리는 전인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계획과 의도와 생명과 재산과 재물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셰마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새겨야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야 했고 반복해서 말하고 반복해서 써야 했습니다. 그들의 자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그들의 손과 이마에 새겨야 했습니다. 그들의 책임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만이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해야 했어요. 손은 어떤 것을 뜻할까요? 손은 행동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마는 무엇을 뜻할까요? 이마는 이 미간을 의미하는데 히브리어 의미로는 미간의 머리는 자세와 태도를 상징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행동과 생각이 늘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하여 살아가야 했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해야 하고 마음을 다하여 한다는 것은,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그리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가족적으로는 집과 문설주에, 사회적으로는 어딜까요? 대문에 새겨야 했습니다. 영향력을 미치도록 해야 했어요. 집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새겨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들은 대문이 아니라 어디냐면 성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성문이 이렇게 크게 돼 있었는데 그곳에 성문에 셰마를 새겨 놓음으로써 성과 또 성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조차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범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공동체에서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개인에서 가족에서 온 공동체의 범위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개인으로 또 우리 가족에서 믿음의 가정이 모인 곳이 교회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뜻은 뭐라고 했죠? 우리의 계획과 의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계획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계약해야 되고, 뭐 어떤 의도를 가져야 되고, 계획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계획할 때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획하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마음에 우러나야 해요. 진심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에 너를 데리고 들어가실 때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들이 있는 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럴 때 너희가 채우지 않은 여러 종류의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집들과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과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있는 땅을 차지하게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그 땅에서 먹고 배부를 때 뭘 조심하라고요? 너는 조심하라.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떠한 성취로 인해서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들로 인해서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은 머지않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은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들은 그곳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누리는 풍요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전보다 많은 것들이 풍요로운 삶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예전보다 굉장히 풍요로운 세상으로서 뭐 배달도 빨리빨리 오고 어딜 가도 빨리빨리 갈 수가 있고 또 모든 음식들이 다 주어져 있어서 우리가 사기만 하면 되는데 풍요롭고 지식 같은 것도 챗GPT에 다 나와 있어서 정말 지식 같은 것도 풍요롭잖아요. 바로바로 알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런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이 발전이 되었는데 이것이 먹고 배부를 때에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섬기고 이런 축복들을 섬기면서 다른 신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가 되는 요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중독에 빠진다면 그 중독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함께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존경하다, 두려워한다 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만을 섬기고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하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주변의 민족들이 믿는 신들을 따르지 말라.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성취의 의욕에 빠져 있어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의견이나 그런 것들을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믿는 신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너희 중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희를 지면에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운 삶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들이 만약 풍요로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신으로부터 그 축복이 왔다고 하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부터 이것으로 왔다고 해서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 신을 섬긴다면 나신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신교를 섬긴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괴로워하시고 질투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셔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이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주시고 환란을 일으키셔서 멸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청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에 기억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려웠거나 부족했던 과거를 잊고 지금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이렇게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올챙이 시절이었던 이집트에서 바로의 왕의 종되었던 삶의 시절을 잊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속담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전보다 정말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간에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저도 이제 살아왔지만 집도 굉장히 넓어지고 우리가 또 가지고 된 것도 되게 많아요. 물품들도 또 자산도 계속 늘어났고 이전보다 더 늘어났고 그건 맞습니다. 자산이 늘어난 건 맞는데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그게 아닐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전보다 우리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 10년 전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때보다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때 기준에서 우리가 풍요로운 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쟁취했어 우리가 얻어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 자신을 더 섬기면서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시간을 투자해서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나신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나신교가 많습니다.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기준되는 지식과 지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또 말하고 가르쳐야 하고 반복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읊어내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분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와 힘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다신교라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는 만연한 그런 자신의 우상숭배로 자신교를 믿으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어떠한 기준과 또 어떠한 것들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진심된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의도와 생각과 모든 계획과 우리가 모든 최선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면서 그렇게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집이 속히 매매가 되게 하시고 매매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이 집이 팔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만들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샬롬.